이런 말씀의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란 뭐라고요? 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대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 그것에 따라서 믿음의 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지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해놓고 보니까 너무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혜로 믿습니다. 그건 입으로 하는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닙니다. 물론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입으로 고백을 했다면 그 고백한 대로 살아가는 것, 순종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믿는다고 외쳐놓고 우리의 행동은 믿음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두 사람의 믿음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사람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그 첫 번째는 아벨의 믿음입니다. 아벨의 이야기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을 소개하면서 아벨만 나오는 게 아니고 그의 형 가인도 함께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가인과 아벨을 비교하면서 가인보다 더 위대한 아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가인의 믿음과 비교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벨은 예배에 성공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은 모두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도 분명히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아마도 아버지 아담과 어머니 하와가 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 가인도 아벨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불순종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그들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께 제사로 예배했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들도 자연스럽게 그 모습을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왜냐하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11장 4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세를 자세히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벨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무엇입니까? 뭐라고요? 땅의 소산. 네. 다시 말씀드리면 곡식, 과일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아마 가인은 농사를 지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농사 지은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무엇을 드렸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벨은 목축업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던 양 가운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둘 다 자신이 얻은 것 가운데 하나님께 구별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두 사람 다 자기가 힘써 노력한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그 단서를 찾을 수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이라고 말했는데 어떤 열매를 드렸는지 어떤 곡식을 드렸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 또 얼마나 많이 어떤 곡식을 드렸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 이 첫 번째 새끼인데 이 양의 첫 새끼 한글 성경에는 단수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히브리서 언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들. 그리고 첫 새끼라는 것은 처음 난 것이라는 뜻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릴 때에 가장 좋은 것들만 골랐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데 가장 좋은 것을 드리게 하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름은 지방, 기름이라는 뜻도 있지만 살찐 혹은 아름다운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살찌고 좋은 양의 새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것들을 종합해 본다면 가인의 제사는 형식적인 예배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정말 하나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란 바로 이런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이 되었으니 의무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것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나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일이니까 그냥 앉아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뭐냐? 감사의 마음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감사한 마음이 없이 그냥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만이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그분 앞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 그것은 가인의 행실은 악했고 아벨의 행실은 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나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그 행실이 악한 자였습니다.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지으면서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가인이 의로운 자였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을 돌아봤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는 것, 이것은 아벨 때문입니다. 아벨 저것만 죽이면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으실 거예요. 그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올랐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돌아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을 탓하고 있습니다. 아벨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무언가 실수를 하면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고 회개할 때 다시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기를 돌아보는 대신에 아벨 탓을 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서 7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나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행실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 행실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가인은 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가 그렇게 분노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낯을 들지 못하고 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항상 그 앞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쳐 죽입니다. 자기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죄가 그의 문 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그 죄를 그가 물리치지 못하고 그 죄 유혹을 받았습니다. 아벨을 들로 유인해서 죽였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는 내용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 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예배 드린다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제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신물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거룩한 척 어려운 척 앉아서 예배드리는 너의 모습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를 가져왔지만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고 나와 앉아있는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면 믿고 있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높여 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아멘. 예배에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겠다. 세상에서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고 의로운 선한 삶을 살아가다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딱 두 사람이죠. 그 사람 첫 번째 누구? 본문에 나오는 에녹. 다른 한 사람 누구? 엘리야.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머두셀라의 아버지입니다. 머두셀라 몇 살까지 살았죠? 9, 6, 9 이렇게 보면 제일 쉽습니다. 9, 6, 9, 969살. 제일 성경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입니다. 머두셀라의 아버지가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가 입신하여 성령의 사도가 되어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면 혼자서 따로 아무것도 안 하고 동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막 기도만 하고 살았던 사람일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이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에녹은 머두셀라를 낳았고 또 생활을 하면서 자녀들을 낳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 자녀들을 또 낳고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일상생활을 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일상생활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던 믿음의 사람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녹도 아벨처럼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그의 행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계신 것, 즉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어놓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가며 살아가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기쁨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믿어야 하며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까지 그는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며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은 경건한 자의 표상입니다. 우리가 에녹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경건한 자의 표상인데 유다서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는데, 경건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 경건하지 모든 죄인들,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완악한 말들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정죄하도록 하기 위해서 에녹이 그들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는 기준으로 에녹을 세웠던 것입니다. 에녹은 경건한 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그를 세워 경건하지 않는 자들과 죄인들을 정죄하는 기준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분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자유답게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즐거워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